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시. 예. 소중한 분들만 모여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어떤 신선한 접근을 하나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던 탕자의 죄악은 허물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죄 안 짓고 착실한 형의 감추인 허물은 방탕한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큰 아들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누가 알리요? 신선한 접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형의 마음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못된 동생을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드디어 이 형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형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큰아들은 탕자가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늘 하던 대로 밭에 있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맏아들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실한 삶을 살아갔던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돼 먹은 탕자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돌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27절 28절. 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은 그전까지는 대사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늘 하던 대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던 성실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못돼 먹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비교가 되고 대조되었을 때 그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때 화 안 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와 비교되고 대조되었을 때 이 형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조의 매서움이고 대조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 대조가 될 때, 비교 대상이 될 때 긴장을 하게 되고 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녀들은 상처가 엄청나게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와 대조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무뎌지고 메마른 심령을 건드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속마음, 너무 딱딱해 있고 메말라 있고 속으로 전부 다 숨기고 있는 그 마음에 충격을 줘야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는 충격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은 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건드리십니까? 죄인과 세리와 딱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똑같은 취급을 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귀와 소와 대조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지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을 때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꿈쩍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1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변질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2장은 이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치 판단을 내리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사기 2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대조,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대조인데 세 가지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길갈과 복임의 대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과 타협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어깨동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해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하시고 어떨 때는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왜 말씀하겠습니까? 가만히 계셔가지고 망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이 신랄하게 진노하시고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왜 진노를 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미리 말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대조입니다. 길갈과 복임의 대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4장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딱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걸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믿음의 성취와 기적의 경험을 기념비로 길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기념비를 세워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러분 서 있는데 바로 이제 눈앞에 적들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행하라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 딱 세웠는데 자,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이제 적들이 눈앞에 있어요. 가나안 여러분, 이 7 족속들이 눈앞에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합니다. 길갈에서 행해요. 이게 뭐예요? 길갈의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 길갈의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행했던 그 믿음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주님? 적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말이 됩니까? 할례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꼼짝 말아요. 일주일 동안 다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행해요. 무서운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에요. 죽어도 좋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 안 하겠냐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행합니다. 자, 여러분, 길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복임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복임은 어디입니까? 복임은 지역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통곡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자리를 아예 우는 사람들이라고 지역을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충 울어가지고는 지역을 이름 짓지 않습니다. 지를 수가 없죠. 대충 정말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이라는 복임 이름을 지었어요. 지역을. 왜 울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이 있었지.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산 적이 있지.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믿은 적이 있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달려간 적이 있어. 정말 주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저 앞에서 행했던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막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싸늘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막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울고 끝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울었는데 복임에서 길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복임에서 끝나버렸어요. 울고 끝. 주님이 원하는 건 신앙의 결단과 변화와 헌신과 새로움이었는데 울고 끝.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길갈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처음 믿음, 그 열정, 그 순수한 마음,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임에서 울고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 있습니까? 길갈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길갈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의 현장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길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진실함과 정직함은 예배의 진실함과 정직함은 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과 복임을 대조시키십니다. 그리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 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맹세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옆에 있는 이 남자와 여자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참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했는데 신부인 너희들은 왜 이 언약을 깨뜨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핵심은요 신실함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아프거나 상대방이 아프거나 그것이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언약의 핵심이 아니에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파도, 그래서 남편이 아파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젊었을 때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려도 아내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언약적 신실성을 무시하고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좀 지식층이고 잘 산다 그러면 외도하고 바람 피우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못생겨지면 버리는 것이 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남편이 무능해지고 남편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있는 남편을 버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적 핵심은 신실함입니다. 언약이 아름다운 것은 신실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이해된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언약의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부유할 때만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핏덩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핏덩어리라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준 언약 때문에, 쌍방에 피가 뿌려지고 생명으로 약속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똑같아요. 세상에 나아갔더니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기업과 건물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망하는 거예요. 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도하지 않았는데 너 왜 외도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대조는요,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의 세대들과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과 여호수아 다음에 나타난 세대들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이 둘의 대조는요, 하나,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았어요. 보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다는 것은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복임에서 울기만 하고 끝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오지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상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면 우상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과 상황이라는 어떤 잡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종교 인구에 대한 인구 센서가 매년 10년마다 시행되는데, 종교 인구 비율이 50.7%에서 53.1%로 237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 추이라면 불교 정체, 개신교 감소, 천주교 대약진으로 요약된다. 불교는 정체고
기독교는 완전히 감소고 천주교는 약진했대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계속 감소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압력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교회만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만 드리지 말라고. 교회를 타켓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근본적으로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를 가나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한 완전 불신자가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청년인데 이분이 좀 나이가 좀 있었고 심리학을 전공한 분인데 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냉철하고 깊이가 있고 솔직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마음에 다가왔는데 또 충격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태어나서 예배 드려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노골적인데 자기는 처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막 다 모든 걸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막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다 바친다고 그러고 자기 인생 막 드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꼈대요. 북한 사람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한테 우리 아바의 동무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본질적인 거였어요. 우리는 진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이곳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신앙도 전수해 주지 못하고 복임해서 울고 끝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그 첫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수되지 않고 그냥 끊어져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길갈의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뜨거운 믿음, 주님을 처음 만났던 믿음, 하나님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생명 걸고 믿었던 믿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새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